원어심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139번째 편지. 오 교수께 불조가 역대 부처님과 조사께서 선도로 가르침을 베푼 것은 선으로서 도로서 가르침을 베푼 것은 오로지 마음을 밝혀 근본을 통달하는 데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도냐 마음 밝혀서 근본 통달하는 거다. 더욱이 이것은 사람마다 모두 갖추고 있는 그 마음 밝혀 근본을 통달하는 건데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고 누구나 갖고 있는 근본이고 각자에게 원만히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뭔가 이빨 빠지고 모양이 좀 부족하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다. 마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근본이라 할 것 같으면 본래 원만한 건데 다만 미망으로 미혹과 망념으로 이 본래의 마음 본심을 등지고 여러 갈래로 유전해서 흘러 전해지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천상으로 지옥으로 할 것 없이 부질없이 윤회를 받을 뿐입니다. 왜 유전하냐? 본래의 마음을 등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 근본은 애초부터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재불이 일체재불이 일대사 인연을 위해 나온 것도 모두 이것 때문이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왜 놔두셨냐? 부처님 말씀을 왜 보냐? 일대사 해결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사가 한 사람에게 밀인을 전해 주려 나온 것도 모두 이것 때문입니다. 부처와 조사는 그러면 뭘 위한 작용이냐? 깨닫고 괴로움에서 벗어났는데 부처님이고 조사고 선지식이고 가네. 그러면은 목마른 거는 난데 깨닫고 싶은 게 난데 부처님을 내지는 또 선지식을 뭐 때문에 그러면 찾냐 구하냐. 그러므로 만약 숙세에 쌓은 영리한 근기에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숙세에 쌓은 영리한 근기에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 영리한 근기에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 관용구로 원호 스님께서 거의 모든 편지에서 쓰시는 거죠. 영리하다 함은 지혜롭다 함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는 거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스스로 깨달아 넓게 통하고 신령스럽고 밝으면 광대하고 텅 비어 고요하게 됩니다. 무시 이래로 일찍이 끊어진 적도 없는 청정무위의 일으키지 않았기에 청정이다. 일으켰으면 다 똥칠하는 줄 알아라. 오묘하고 완만한 참된 마음은 청정무위의 오묘하고 완만한 참된 마음은 묘원 진심 이런저런 수식어를 장엄을 하지만 다 깨닫지 못한 입장을 위한 장엄이다. 뭘 그렇게 열심히 포장을 하고 리본을 묶고 하냐? 깨달으라고. 그 포장지 안에 있는 거 한번 먹어보라고. 이미 먹어본 입장이야. 그러면은 그냥 어디에 집어넣든 간에 상관없이 포장을 하고 말고 상관없이 돌아가는 건데 여튼 만법과도 짝하지 않으며 항상 10개의 해가 모두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비추는 거 있고 안 비추는 거 있고 뭔가 빠지는 게 없다. 그래서 통째로서의 10개. 견해를 떠나고 정식을 뛰어넘어 생사에 떠도는 헛개비를 끊어버리면 금강왕처럼 견고해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이를 일러서 즉심즉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밖에서 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성품을 요달해서 시절 인연에 따라 불조와 개합할 뿐입니다. 자성을 요달한다. 자기 성품 요달해서 견성해서 자기 성품 봐서 시절 인연에 따라 개합할 뿐이다. 나머지는 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도 이미 즉심즉불인데 과거 현재 미래를 붙이지 않는 입장에선 그럼 늘 그 시절인 건데 따로 좋은 시절을 기다린다. 인욕을 30년 40년 인고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인욕 바람일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래서가 아니라
시절 인연이라는 말에 대해서 시절이 붙기는 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기에 시절 인연이다. 의심 없는 경지에 이르러 꽉 잡아 주인이 되어야 경절대해탈, 곧바로 끊어버린 대해탈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일은 탐구해서 생사를 꿰뚫고자 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인연이겠습니까? 마땅히 맹렬하고 날카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마음을 소중히 하면서 머리에 타고 있는 불을 끄듯 해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상응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좀 해보고 되니 안 되니 시비를 할 만한 그런 작은 인연이 아니다. 참문하는 사람들이 선지식을 구한답시고 묻고 내지는 답하고 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단지 이야기거리로나 취하고자 하고 그냥 이야기를 소비하고 명성을 넓히는 것을 높고 높은 목표로 여기며 안 그런다 하지만 그거는 애초에 생명이 그러한 거니까 DNA에 박혀 있으니까 부와 명예를 구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은 어차피 다 매한가지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데 힘쓰면서 단지 악연만을 늘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마치 기름을 불에 던져 불꽃이 더욱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에 타고 있는 불을 끄듯 해야 될 판인데 열심히 기름을 갖다 붓는다. 그러다가 죽는 날에 이르러서는 막막하고 어지럽게 얽히니 외면하고 지내다가 외면하고 즐기고 살다가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때에 가서는 외면을 못한다. 차라리 자기를 속임이 너무 잘 속여가지고 그런 경우도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없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죽는 날에 이르러서 막막하고 어지럽다. 그러면은 이건 그래도 좀 양심적인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막막함을 피하기가 힘들다. 어찌 털끝만큼의 힘이라도 얻겠습니까? 그렇게 엉뚱한 걸 수행이랍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어지러워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것은 정말로 처음부터 바를 원인이 없었기 때문이니 그래서 끝에 가서는 수고는 했지만 허둥대면서 막판에 가가지고 뭘 좀 해본답시고 그래도 하는 경우들을 지금 원호스님께서 종종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때 가서는 수고는 했지만 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룬 게 없다. 이런 까닭에 옛 어른 스님이 사람들에게 권하기를 열반당 속의 선을 참고해라. 앞에 마땅히 맹렬하고 날카롭게 다급하게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공부에 분이 있으려면은 열반당 속의 선을 참고해라. 여유로운 지금 안 되면 내일 하지. 근데 열반당이다. 아니면 관짝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내일이 없으니까 요즘은 관에는 안 들어가죠. 관에 들어가나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결단하기란 정말로 쉽지 않지만 생사의 갈림길 눈앞에 오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결단을 하냐 아니면은 뒤로 미루냐 안배하는 거죠. 안배. 결단하기란 정말로 쉽지 않지만 오로지 크게 통달하고 뛰어넘어 증득한 사람만이 날카로운 근기를 용맹하게 덜쳐 한 번에 끊어버리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록 자신의 근본 힘으로 말미암은 것일지라도 방편을 빌려야 합니다. 뭘 위한 방편이냐? 뒤로 미루지 않는 방편, 미루지 못하게 하는 방편,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편. 평상시에 대수롭지 않은 경계속을 전변해 가면서도 철저하게 해야지. 대수롭지 않은 경계속을 전변해 가면서도 늘 그러면은 절벽 끝에 서 있는 건 아니니까 밥 먹고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자고 그 가운데 철저하게 해야지. 지혜를 남겨서도 안 되고 뭔가 헤아림이고 설명이고 견해를 세워서도 안 됩니다. 결국 이런 지혜, 아르마리, 헤아림, 계산기, 분석 이런 거는 다 한 발 빼기 위한 모양일 뿐이다.
뭔가 도망치는 길을 만드는 거다. 늠름하게 온전히 본 모습이 드러나도록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길러서 순일하게 익어 세상과 사별하는 인연에 이르면 자연 두려움이 없어지고 순일하게 익어서 뭐가 순일하게 익냐? 대수롭지 않은 경계 속에서 철저하게 해서 뭘 흘리지 않는다. 지혜이고 견해이고. 그래서 흔적 없이 살다가 세상과 사별하는 인연에 이르면은 두려움이 없다. 다만 맑고 텅 비어 밝게 사무쳐 한 법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 마치 절벽에서 손을 놓아버려 아무것도 연연해 할 것이 없는 것과 같다. 말을 조금 다듬어 보면 그러면 아무것도 연연할 것이 없어서 절벽에서 손을 두려움 없이 놓아버리는 것과 같다. 1년이 만년이 되고 만년이 1년이 되면 1년, 2년, 3년, 4년, 한 해, 두 해. 근데 만년. 이것이 1년, 한 생각. 또 한 생각이 만년. 이게 다를 게 없다. 생을 찾아도 끝내 얻을 수 없는데 어찌 죽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붙을 자리가 없는 그런 허공의 입장에서 거기에 무슨 생이고 사가 있겠냐? 이런 까닭에 옛어른 스님들이 앉아 죽고 서서 죽고 가다 죽고 거꾸로 서서 죽으면서도 물구나무 해가지고는 등운봉 선사 용맹스럽고 굳셀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인연이든 저런 인연이든 편안하게 가는 거든 아니면 앙굴리말라처럼 아니면 목련존자처럼 험하게 가는 거든 부처님 일대기에 나오는 사실은 대부분의 인물들이 말년이 험하죠. 시절이 또 그러했겠지만 전국 시대니까 늘 전쟁통이니까 그런데 아라한인데 깨달았는데 왜 또 험하게 가냐. 인과법하고 열반법을 뒤섞어가지고 헷갈리지 말아라. 이래 가든 저래 가든 인과법이 어떻든 용맹스럽고 굳셀 수 있다. 모두 평상시 지난날에 쓸데없는 것들을 버려서 깨끗하고 맑았기 때문입니다. 미련이 없기 때문이다. 연연할 것이 없이 절벽에서 편안하게 손 놓듯이 가는 거다. 향림은 40년 만에야 한 덩어리를 이루었고 용천은 40년을 했지만 오히려 달아났습니다. 또한 석상은 사람들에게 쉬고 또 쉬어 즐거 마지막 옛사당의 향로처럼 될 것을 권했습니다. 누가 찾는 이 없이 관리하는 사당 관리하는 사람 없이 다 타버린 재만 있는 그와 같다. 뭘 더 불 붙일 향도 없고 영가는 이르기를 본체는 곧 남이었고 태어남 본래 빠름이 없음을 요달했다. 무속 요본 무속 증도가의 구절일 텐데 무속은 육조스님 만났을 때도 말씀했었고 영가 형각 선사가 즐겨 쓴 표현인 것 같아요. 속도가 없다. 시공간이 없음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라 하면 보통 이제 움직임이 없다. 부동이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돌멩이처럼 또 이제 거꾸로 이해들을 하니까 움직임이 없다를 속도가 없다.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상관없이 빠르고 느림이 없다. 이는 고인들 모두가 업업긍긍 하면서 자나깨나 생각하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 자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가 없다. 그러하기에 자제한다. 불교의 자제는 이와 같다. 허공이다. 또한 생을 버리고 난 다음에는 의생신을 얻어. 그러면은 뜻 의자 내 뜻대로 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러냐? 생사를 벗어났기에 의생신을 가지고 뭐 말 그대로 중생제도 하러 인연 따라 몸을 낮춘다. 자기 뜻에 따라 나아가고 후세의 과보도 모두 이치로서 물리쳐버려 업에 이끌리지 않았기에 그래서 이를 일러서 생사를 꿰뚫어 벗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주석에 있는 의생신 사전 풀이, 사전 해석, 사전에 있는 설명. 초지 이상의 초지부터 2지, 3지, 4지, 10지 보살까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뜻대로 변화한 신체 이렇게 쓰일 때도 있고 단어가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잠정적인 신체. 조금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중음신 같은 3개의 괴로움을 벗어난 성자가 성불할 때까지 지니는 신체. 여기는 이제 좀 근본 불교, 초기 불교에서 얘기할 것 같은 표현이에요. 아닌데 3개의 괴로움을 벗어난 성자가 성불할 때까지 지니는 신체. 이거부터 이제 사과를 이야기를 할 때의 표현일 것 같으면 수다원과 이후에 아라한과를 얻기 전까지의 몸을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정도로 보이지만 왜 또 뭐 굳이 의생신을 흔들겠냐. 이미 생사를 벗어났는데 생사 벗어난다 그러면 별로 뭐 와닿지가 않으니까. 근데 뜻대로 생할 수 있다 이러면은 야 그건 한번 해볼만 하겠다. 경품 추천 1등 상품 뭔가 거창한 게 걸려야 이제 그제서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140번째 편지 선인에게. 마루일구를 인용이에요. 이제 마루꾼은 누가 잘 써먹으셨죠? 갑자기 또 보면 또 나오겠죠. 마루일구를 모두 꿰뚫어 버리며 유언과 무언, 향상과 향하, 방편과 실제, 조화용 또 말고 펴고 손에 쥐었다가 폈다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주고 빼앗고를 간파할 필요도 없다. 마루일구를 모두 꿰뚫어 버리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들 다 그냥 뒤에 붙는 소리들이다. 선제시기 그러면 이녀 따라 작용할 때 손바닥 위에 놓고 쥐고 싶으면 쥐고 놔주고 싶으면 놔주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누구를 위한 거냐? 마루일구를 모두 꿰뚫어 버렸을 것 같으면 선제식을 찾아왔다. 죽을 것 같아서 뭔가 알고자 해서 간절해서 왔다. 그게 유언이 됐든 무언이 됐든 향상이 됐든 향화가 됐든 뭐든.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들고 왔던 문제는 어차피 지나간 거고 내지는 시시해졌다. 마루일구를 모두 꿰뚫으면 이런저런 것 간파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는데 누가 저 조주의 이 핵심을 알겠는가? 요거는 조주스님 인용이었던 모양이고요. 모름지기 우리 집안의 자손이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141 한 조의께 불조가 바로 가리킨 이 대법은 사람마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환하게 비추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비추는 거다. 마치 1000개의 해가 함께 나란히 나온 것과 같습니다. 다만 밖으로 분주하게 치달려 오랫동안 이와 같은 대위덕의 광명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대위덕의 광명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 긴가민가 한다. 아니면 확신한다 하다가 마군이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을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 확신이고 자시고 오직 들은 것을 밝히고 지견을 세우는 것에만 힘을 쓸 뿐입니다. 미혹한 업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리들보다 뛰어난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하고 스스로 얻었다고 거짓으로 뽐을 냅니다. 미혹한 업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리들보다 뛰어난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하고 스스로 얻었다고 거짓으로 뽐을 냅니다. 여튼 간에 명예를 구하기 바쁘다. 그때그때 유행하는 거 흔들면서 인간 세상에서 익힌 바 고금을 널리 연구하고 살핀 것이 인간 세상에서 익힌 고금을 널리 연구하고 살핀 것이 궁극적 심오한 내용이라고 말하지만 고금을 널리 연구하고 살핀 것. 오늘날은 넓은 범주에선 과학도 다 들어가는 거고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주 궁극적인 심오한 내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반딧불의 빛이 어찌 태양에 견줄 수 있는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반딧불의 빛이 태양에 견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이하고 걸출한 사람들은 빼어난 성품으로 종사에게 가까이 나아가 논했던 것입니다.
비하고 걸출한 사람들은 이런 고금에 널리 연구하고 살핀 것을 궁극적인 심오한 내용이라고 쫓아가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선지식을 가까이 했다. 예를 들면 배상국, 양대년 이런 분들은 정성을 다해 내려놓고 종사의 결택을 취해 덧없고 티끌 같은 직연을 깎아버리고 대철대오했기에 비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 노련하고 덕이 높은 스님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절에는 그러면 뭐 유학이든 이런 글자들을 열심히 익히고 그런 고금을 널리 연구하고 살핀 것들 그거를 얼마든지 던져버리고 종사의 결택을 취해 여태까지 하던 덧없고 티끌 같은 직연을 깎아버렸다. 그래서 비범한 거다. 또한 저 노련하고 덕이 높은 스님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실천하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스스로 손을 놓아 대해탈을 증득해냈으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조의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대는 명석하고 영리할 뿐만 아니라 앞사람들보다 덜하지 않은 평소의 학업과 재력으로 인생 행로에 매진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방금 얘기한 배유거사와 등등 이런 사람들보다 덜하지 않은, 더하면 더했지, 그런 평소의 학업과 또 재력으로 그러면은 입신양명, 공명을 구한 것이 오래되었는데 또한 비록 종문에 이러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처님 법에 대해서 못 들어본 것도 아니면서 내가 가장 숭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요건 내가 여태까지 해온 거랑 다를 거 없다. 그러면서 전혀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다 그냥 자기 식대로 보고 넘겼다. 그러다가 숙세의 큰 인연으로 구봉에서 서로 만나 해를 보내며 함께 했습니다. 원호극근 스님하고 그래도 인연이 길게 이어졌던 모양이고 거양한 것을 한번 들으면 바로 깊은 믿음을 일으켜 회광반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짜고짜 원호극근 스님께서 그렇게 밀어붙이시지는 않으셨던 거겠죠. 또 신분도 신분일 테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또 말 잘 안 들으니까 그래서 살살 시간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오셨을 테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애매하게 이쪽 저쪽 지금 발을 거쳐 가지고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한 번 들으면 바로 깊은 믿음을 일으켜 회광반조해야 합니다. 인간 세상을 돌이켜보면 마치 꿈과 같고 헛개비 같아서 큰 변화를 따라 사라지니 허망할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냥 그 흐름에 휩쓸리는데 그 사이클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작은 사이클 가지고 붙잡고 요거는 거기다가 고금을 널리 연구하고 살핀 것이 심오한 내용이다. 작은 사이클 붙잡고는 시시하니 농부들의 1년의 사이클보다야 뭐 좀 더 그래도 크다면 큰 사이클이겠지만 그냥 인가법에 머무는 거는 어쨌든 마찬가지다. 허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직 이것만이 천겁토록 파괴되지 않고 바뀌지도 않는 이 사이클을 타지 않는다 이건. 그런 도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 일체 성연의 근본이고 만물이 만들어진 연원이며 도장 찍듯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의구심이 없다. 여태까지 그런 평생 나의 커리어를 앞사람들보다 덜하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게 학업과 재력으로 인생 행로에 매진해 왔는데 그렇지만 아주 통쾌하지는 않은 뭔가 있는 것에 대해서 도장찍 바로 인가 받듯 자기를 인정한다. 한 번 드러내서 밝히면 자유자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과거에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숙세에 또한 훈습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인연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전생 수견입니다. 당신이 지금 쑥 들어오지는 못할지언정 애매하게 발을 걸치고 그렇다고
에이 뭐 이건 별거 없네 하고 발 빼지도 못하고 지금 몇 년째 그러고 계시는데 인연을 만나면 드러내고 일을 행함에 나타나니 인연을 만나면 드러나고 행할 때 나타나고 이것이 어찌 자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울 앞에 서면 거울 앞에 비춰지고 미리 준비해서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하지만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면 하루 종일 불법을 배우는 것도 이미 잡되게 쓰는 마음이니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으면야 불법을 배우고 뭘 하고 이거 다 잡되다 불법마저도 버려야 바로 참으로 깨끗한 경계 속의 행장입니다. 깨끗한 경계 속의 행장이다. 참으로. 다만 청컨대 이것을 의지할 뿐 일체에 섞이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 순이라고 확 트이고 훤해서 애증도 없고 애와 증 또 취와 사 취하고 버리고도 떠나고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득실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일체법의 마음이 편안해서 모두가 나의 불가사의한 곳이며 깨끗하고 오묘하며 모두가 나의 근본 아닌 게 없더라. 다 발밑을 이야기했지만 서 있는 그 자리 아닌 자리가 없더라. 깨끗하고 오묘하며 원만하고 밝아 수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이 마음을 오랫동안 바로 앞에 드러나게 해서 혼침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총명한 지혜를 내지 않으면 평등하고 편안하며 총명한 지혜를 내지만 않으면 그 평등한 거고 편안한 거고 한가로운 거고 고요한 경계인 거고 여기에 무슨 악을 짓는 어변과 식정이 있어서 뭘 또 자꾸 맞다 틀리다 때려잡아야 된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본래 오묘한 광명을 간섭하고 어지럽히겠습니까? 다만 경계가 눈앞에 이르면 모조리 잊어버리고 여전히 혼잡하고 어수선해서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편안할 때는 고요할 때는 되는 것 같다가 또 제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경계는 항상 있게 마련이니까 흔드는 무언가는 그러면은 온데간데 없다 다 날라갔다 이렇게 편지 이거 받아서 읽을 때에는 나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담배 태우는 입장에선 그럭저럭 그래도 금연을 잘 하다가 또 어디선가 솔솔 냄새가 공기 중에 스며들어 오면은 정신 차리고 났더니 입에 또 하나 물고 있더라. 그렇지만 그래도 좋다. 그러면은 그때 또 안 거니까 얼마나 영험이 있냐. 담배 입에 물고 있는 거 그때 알았을 것 같으면 또 그러면 알아서 작용하면 되지. 고인의 수행 또한 다만 스스로 증득해 들어가서 시의 적절하게 비춰 알았을 뿐입니다. 옛사람의 수행들이 다 이거다. 시의 적절하게 비춰서 알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번뇌를 끊고 활발하고 뛰어나게 오래도록 30년 20년 순일하게 있도록 하면 생사를 뛰어넘는 것이 어렵지 않고 하는 것마다 힘이 붙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고상하고 텅 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싸한 허망한 실체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해보고 또 증명을 거듭한 소리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장을 말하는 것이 한 자를 행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 선정과 지혜의 힘이 업연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순일하도록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언제 되니 하는 이런 거는 그거 이미 순일에서 벗어난 거고 그것 또한 그런 거 냈다 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넉넉하게 잡고 40년이고 3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그러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해보세요. 스스로의 정해의 힘을 믿어라. 그러므로 바로 성성하게 그리고 용맹스럽고 과감하게 결단해야 천백생 동안 받아쓰게 됩니다. 일으키지 않고
받아먹는다. 허공에서 공양을 받는다. 그 밖에 고인의 기연, 억구 이런 것들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 수가 분명하면 한 수가 이와 같게 되는데 천 가지 만 가지 변화가 어찌 그의 능력과 작용을 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할 거 없습니다. 다 오히려 빗나가는 겁니다. 안으로는 마음이 텅 비고 밖으로는 인연이 고요하며 옷 입고 밥 먹는 것이 본래 스스로 천진해서 일상이 통째로가 스스로 천진하다. 새기고 다듬는 데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구할 필요가 없다. 다 본래 스스로 천진, 하늘이 내린 진짜 백인데 하지만 혹시라도 뛰어난 견해를 세우거나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부하면 바로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모름지기 돌보면서 이런 작태를 짓지 마세요.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무아에 진실하고 평등 여여하며 부동 불변에 정묘 청량 청정하고 묘하고 또 청정하고 청량한 온밀경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공이 말했습니다. 털끝만큼도 닦고 배운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형상 없는 광명 속에서 항상 자제하게 된다. 오늘날이야 우린 이제 과학의 힘으로 똑똑하니까 빛도 그러면 모양이다. 광명도 모양이다. 과학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판이니까. 그런데 형상 없는 광명 가운데 항상 자제한다. 왜 어둠이냐? 왜 밝지 않냐? 너는 모양을 구하는 거다. 142번째 증대제께 앞에도 나왔을 것 같지만 이거는 친절하게 주석에 68번째 편지라고도 나와 있어요. 선은 근데 같은 사람이든 아니든 선은 의상 뜻의자 생각상자 이런 게 아니고 도에는 공훈이 없습니다. 쌓는 게 없다. 이루는 게 아니다. 돈은 쌓아나가는 게 아니다. 마일리지가 아니다. 만약 의상으로 생각으로 개념으로 참선한다면 선을 구한다면 수행한다면 마치 얼음을 뚫어 불을 구하고 땅을 파서 하늘을 찾는 것과 같아서 단지 번거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그냥 늙을 뿐이다. 또한 만약 공훈 때문에 뭘 쌓으려고 돌을 배운다면 흙에다가 진흙을 더하고 눈 속에 모래를 뿌리는 것 같아서 보면 볼수록 몹시 고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탑을 쌓으려면 쌓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괴롭다. 하지만 만약 의식을 쉬고 망상을 쉬고 선의 물결은 쉬면 선의 물결은 고요하고 정의 선정의 파도는 맑게 됩니다. 의식을 쉬고 망상을 쉬기만 하면 선의 물결은 고요하다. 선정의 파도는 맑다. 고요하고 맑다. 또한 공용을 버리고 마찬가지로 공을 쌓는다. 공 쌓는 작용, 쌓으려는 작용. 다람쥐 도토리 모으듯이 쌓고 또 쌓고 어디다가 쌓았는지 까먹고 공룡을 버리고 영위를 쉬면 대도에 거리낄 것이 없어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어떤 스님이 석도에게 어떤 것이 선입니까? 석도가 벽돌이다. 스님이 말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나무 토막이다. 이것이 어찌 의상과 공훈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바로 그 자리에서 단박에 알아서 흐름을 끊고 꿰뚫어야 선과 도가 분명하게 됩니다. 수행이 선이 분명할 것 같으면 단박이다. 단박이지.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이치로 알고자 하면 천리말리 멀어지게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세상의 지혜와 변론과 총명을 내려놓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바보처럼 한번 해봐라. 다 없어지도록 하면 없애려고 해서가 아니라 일 없이 시간 보내면 그러면은 알아서 나머지는 시절 인연이고 말 그대로
없어지게 돼 있다. 자연이 지극한 실제 경지에서 스스로 증득하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증득하고 스스로 깨닫는다. 여태까지 장애로 가로막던 지혜이고 변론이고 총명만 내려놓으면, 그러나 증득하고 깨달았다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얽매임 없이 현묘하고 텅 빈 것을 통달해야 훌륭한 것입니다. 마대사는 마조 스님은 일찍이 능가경을 거론하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종지로 삼고 무문으로 문 없음으로 법의 문을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르기를 모두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음을 알고자 하는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도를 알고자 하는가? 다만 그대가 지금 말하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이 바로 부처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바로 종지이고 이 종의 무문이고 법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높아심이 대단해서 진흙을 끌면서 물을 건너게 했던 것인데 방편을 그렇게 쓴 건데, 나무를, 그럼 나룻배를 끌면서 물을 건너게 했다. 나룻배인 줄 알았는데 진흙이더라. 그게 물이 건너지냐? 문 없는 문이다. 만약 한번 거론할 때마다 바로 꿰뚫는다면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높아심이 대단해서 그런 방편을 쓰셨는데 그 방편으로 깨달으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손해가 그래도 뭐 아예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봐줄만 한데, 하지만 혹 문장의 내용과 이치를 파고든다면 끝내 더듬어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선인에게 이건 증대제였습니다. 네, 마지막 편지입니다. 143번째 종각 대사께.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종지로 삼으면 종지에도 통하고 설법에도 통하는데, 그러면 방편은 자연히 따라온다. 방편이 왜 없냐? 왜 그러면 좋아지지 않냐? 소원성취가 안 되냐? 아니면 화두 들고 뭔가 그래도 변화를 맛봤다. 그런데 뭐가 이게 안의 경계든 바깥의 경계든 처음엔 좀 신이 나다가 좀 지나가고 나니까 공부하기 전하고 다를 게 없다. 아니면 오히려 더 뭐가 마땅치가 않고 괴롭다. 바깥 경계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종지로 삼으면 종지에도 통하고 그럼 설법에도 통하는데 작용에도 다 통하는데, 종문이라고 말하면서 어찌 지리멸렬하게 근본을 버리고 지마를 쫓으며 언어와 기경을 따르면서 고정된 틀을 만들게 했습니까? 이미 부처 작용 잘 하고 있는데 뭘 또 다른 작용을 스스로 고정된 틀을 만들어 가지고는 왜 이대로 안 되냐? 지마를 쫓냐? 왜? 눈이 한번 바뀌고 나서도 왜 또 모름지기 바로 끊고 뛰어넘어 증득해야 하고, 심성의 현묘하고 뛰어나며 깨끗한 경계마저도 꿰뚫어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의 성품, 그런 깨끗한 경계 모르다가 또 그런 맛을 한번 보고 나면은 깨끗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데, 그것 또한 허공에 지나가는 흔적인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곧바로 사무쳐 자세하고 빈틈없이 신중하게 향상의 대탈과 대휴, 대헐의 자리를 살펴야 합니다. 크게 쉬는 자리. 무심한 것이 설사 텅 비어 툭 트인 것과 같더라도 원만하게 증득한 힘의 작용은 한정된 양에 구애되지 않아야 무심하다. 그런데 유통기간이 있다. 나는 1시간 동안 무심할 수 있다. 그런 걸 무심이라 하지 않는다. 한정된 양에 구애되지 않아야 천인 만인이 가두어도 1시간 무심하고 그 뒤로는 또 복작되고 거기에 대해서 텅 비어 툭 트일 수 있냐? 그럼 어지러운 경계에 대해서도
천인만인이 가두어도 가둘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오래도록 이 요지에 대해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300여 회의 설법에서 조금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다만 근기 따라 구제해 주면서 시절이 도래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에 영산에서 비로소 면목을 드러내어 꽃을 집어들자 금색의 두타가 가섭존자가 홀로 그의 낚싯바늘에 걸려들었던 것이니 이를 일러서 교회 별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뜻을 알았다면 위음왕불 이전에 이미 낭패였을 것입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아, 내가 그 뜻을 알지. 요렇고 요렇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오래도록 이 요지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이 없으셨고 조금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신 이 일에 대해서 그러면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이게 전부이지. 비록 종류를 따라 몸을 변화하는 천가지 기량과 만가지 기현일지라도 모두가 이 하나가 아닌 것이 없는데 이것이 어찌 하나만 들은 얕은 견해로 지혜를 지키면서 아르마리 지키면서 기틀에 떨어져 묶인 자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뭐 어쩌다가 하나 가지고 좀 알았답시고 그런 거 가지고 아는 척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까닭에 예로부터 방을 하고 할을 하며 공을 굴리고 가지를 들고 차나마 시계라고 하고 북을 칠 줄 아는군이라고 하고 삽을 꺾고 소를 기르며 경계와 지혜 이건 지혜예요. 지혜. 경계와 지혜를 드러내고 자리에 앉아 문을 잠그며 돌아오라고 부르고 쯔쯔 하고 혀를 차고 후려 갈기고 발로 밟는 듯 모든 것이 이것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다 선사들 눈뜬 그런 기연들 다 조금도 이 발밑에 서 있는 근본자리 아닌 게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본색의 납자만이 스스로 투철하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대종사의 엄격한 수단을 만나 걸러내고 단련한 것입니다. 스스로 투철하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식 의지해서 혼자 투철하게 한답시고 하는 거 가지고 왜냐하면 생명이 원래 그러하니까 주춤거리게 돼 있는데 미세하게 남은 걸 용납하지 않는 대종사의 엄격한 수단을 만나서 걸려내고 단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가 사람을 물음에 이제 입으로 묻는 거겠죠. 이르러서는 약 먹을 때 주의할 사항을 따르지 않듯 뭐 이런저런 사정 봐줄 뭐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사자가 사람을 물음에 이르러서는 약 먹을 때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듯 사자가 자기 또한 살고자 사냥해서 사람 물어 죽이는데 주의사항 뭐 어디를 물면 아프니까 살살 물어라. 안배죠. 안배하고 있으면 이와 같이 코미디다. 훤히 트인 것을 바로 끊어야 한번 거량하면 바로 낙처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굴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땅에 앞발을 내딛고 앉아 있다가 덮치는 것과 같으면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어떤 사냥에 전조 없이 가만히 있다가 몰아치는데 누가 헤아리겠냐? 선지식이 대종사의 엄격한 수단이 이와 같은데 자기는 스스로를 속이질 못하니까 열심히 준비 시끗해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선지식의 점검이 차라리 낫지. 스스로 깨달았다 하고 저지레 하다가 이제 하늘의 점검을 만났을 때는 벼락을 피하지 못하는 건데 이 종문에서는 진흙을 퍼내면서 물을 건너거나 풀 속을 구르며 언어 문자를 짓거나 눈이 마비되어 실눈을 뜨거나 3번이나 때려도 돌아보지 않는 자와는 논하지 않습니다. 이치를 구하고 뭐 등등 돌멩이와 같아서 작용하지 않는 인연은 얼른 그냥 지나가 버린다. 오로지 팔면으로 적을 맞을 뿐이니 숨지 않는다. 사방팔방에서 둘러싸여 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로 솟구친다. 그러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면으로 맞이할 뿐이지. 거론하기 전에 먼저 알고 말하기 전에 먼저 개합해서 자연스럽게 물과 우유가 서로 합쳐지듯 해야 합니다. 자리에 앉아 옷을 입고 앞서서 즐겨 쓰셨던 표현이고, 부처 자리에 앉아서 부처 옷 입고 잘 길러서 순일하게 익더라도 서리와 이슬을 맞으며 과일이 익을 때를 기다렸다가 나와야 시절이냐는 자기 발로 나가는 게 아니다. 바로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선대의 조사들이 인행시 작용함에 발심 수행해서 한바탕 불사를 일으킨 것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이러한 일을 궁구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이러한 사람이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을 근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 마지막으로 보기에 적절한 편지였습니다. 역자 후기는 뭐 굳이 시간을 평소보다 조금 더 봤는데, 우리 백중기도 내일이 회양이고, 백중기도 물론 뭐 입제하고 회양 날은 또 다른 책 보는 거긴 하지만, 백중기도 동안 여러분들 또 올리신 영가님들하고 같이 원호 극근 선사에 다른 거 붙이지 않은 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 함께 잘 봤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 덕분에 이게 작지 않은 분량인데 끝까지 원만하게 잘 봤어요. 다들 근념하셨습니다. 공양하러 갑시다.